네, 오늘 정체성 회복 세 번째 나갑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 회복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정체성인 게 중요한가.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체성 집중 이유. 자,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결론이면서 목적이에요. 자,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인간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이렇게 좀 한 주 동안 집중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체성은 곧 나의 가치를 말하죠. 이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내 가치를 귀하게, 존중하게 또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모든 결론과 목적이 바로 인간,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많은 것에 문제에 흔들리고 또 사단에 잡히기도 하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물론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또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개에 한 주 동안 집중하시고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 타락한 인간, 또 회복한 인간,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뭘 기반으로 했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신앙의 가장 그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뿌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응답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도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요거에 대해서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자기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과 가치와 그 크기, 넓이, 높이, 깊이는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죠, 사실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뭔가 잡히고 미워하고 막 이런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전혀 관여되지 않는 얘기라고 했죠, 지난주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선제, 제사장, 왕의 기능.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사는 존재, 그렇게 지어진 존재, 그 존재 자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복이라는 것은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뭘로 정복하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요, 평안, 안식, 즉 말하자면 진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나 뭐하나 우리는 늘 행복한 존재죠. 그래서 그 속에서 행복한 속에서 인도받는 존재. 그리고 힘을 가진 존재. 어떤 힘이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자, 즉 이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창세기 2장 17절.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누림과 인도 지속을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것이 뭐냐? 선악과 금령이에요. 이때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것이 선악과 안 먹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응답으로 지금 그렇게 일치되는 그 답을 가져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 금령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간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질문하죠. 왜 선악과 먹고 인간 죽게 만들었냐? 그래서 우리는 답을 줘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 질서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늘 명심하라고, 질서 파괴하지 말라고. 그리고 왜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니까요. 당연히 그런 권리를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모든 보장을 받는 언약이라고. 요것을 약속받는, 보장받는 언약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은 가정, 이 땅에서 안식처를 가질 수 있는 가정과 또 세계 복음화의 시스템, 요거는 교회, 요 두 개를 주셨죠. 이걸 세상을 정복하는 답으로. 자, 그리고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자, 이 에덴 동산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 육으로도 주신 축복이죠. 이건 영적인 축복이라고 치면 이거는 육적인 축복.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4 강줄기가 있어요. 자, 이 강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 비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금이 둘린 곳,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경제가 발원을 해요. 또 기혼, 이것은 뭐냐? 항상 앞선 자, 이 뜻이에요. 경주자 이건데 항상 앞선 자, 즉 리더자, 지도자. 그리고 히데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형통이라는 거죠. 만사 형통이란 말 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막힘이 없어요. 형통해요. 유브라데, 이 강줄기들이 담겨진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경제와 지식과 리더의 힘과 형통, 비욕이 이 강줄기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발원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이 답을 가진,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퍼져나가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복을 다 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했을 때 그 전에 뭐라 했냐면 모든 동산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이것은 뭐죠? 에덴 동산의 주역이란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네 맘대로 해라. 단 하늘의 것, 하나님과 관계된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래서 이런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걸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요, 힘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냐,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건데.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라. 그렇죠. 우리가 근거를 갖고 말해야죠. 그랬을 때 모든 근거는 여기서 시작돼요. 정신 문제, 또 경제 문제, 가정 파괴 문제, 뭐 자녀들의 타락 문제, 모든 문제에도 사실 이것으로 먼저 답이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타락했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자, 이 원죄는 불순종에서 온 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 이 3가지 문제 알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서 묶이고 사단에 잡히게 됐죠. 자, 이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파괴하는 그런 죄예요. 모든 것을 다 뺏긴 죄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 축복 다 이제 놓쳤다는 거죠. 근데 놓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인생.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창세기 3장 전체를 얘기하면서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것은 흙이 흙을 갈군다 이 말이죠. 나는 흙이죠. 흙이 흙을 갈군다. 내가 나를 갈군다. 즉 내 생각으로 내가 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하는 일 이런 것으로 결국 내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것은요 늪과 같아요. 늪이 맞나 모르겠는데 왜 그 진흙 같은 데 사람이 빠지면 영화에서 보면 막 그렇게 허우적대면 될수록 꼭 점점 더 깊이 빠져가 죽죠. 그런 걸 늪이라 그런지 정확한 것이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정신, 육신, 그 영적 정신, 육신 이런 문제는요 허우적대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나가요. 깊이 더 빠져 죽어가요. 이 문제가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속에서 출애굽 3장 18절 해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3장 18절을 이 언약 희생제를 정말 설명 잘해놓은 것이 출애굽 12장 23절이죠. 6월절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구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희생제 드려라 한 것을 실질적으로 진짜 피를 바른 날 사실적으로 이런 죽음이 넘어갔죠. 자, 그런데요. 이 정체성이 넘어간 사람들에게 또 어떤 문제가 지속되냐면요. 피의 능력을 맛보고도 지금 사람들은 홍해 앞에 서죠. 자,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에서 그 홍해 앞은 꼭 뭘로 보였냐면요. 죽음의 바다로 보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냐면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왜 자기네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또 뭐였냐면 광야로 지금 이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또 광야 생활이 시작됐죠. 여기서는 의식주 가지고 불평이 심했어요. 자, 또 뭐냐. 가나안 땅에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보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 두 명의 정탐꾼들의 그들의 보는 눈 부정적이었죠. 자, 또 광야 생활 동안에도 이 사람들은 전쟁,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 또 가나안 생활에서도 기근으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그 고통을 받고 살았죠. 사사시대 뺑뺑 돌려가며 고통이 반복됐었죠. 14명의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 사사들이 있을 때는 평화로웠다가 다시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그러면 고통이 따라왔고 그러면 다시 기도로 부르짖고 그러면 다시 사사를 세우고 뭐냐면 반복되는 삶을 살았어요. 자, 6번째 성전시대가 왔죠. 성전시대 때는 모든 것이 다시 우상으로 뒤덮였고요. 또 율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건 내가 왜 얘기를 하냐. 지금요,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그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피로 모든 답을 갖고도 그 사람들은 뭐냐. 이런 지금 그 방향과 목적,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는 정복. 근데 이 정복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였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피 바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삶은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홍해 원망, 홍해 앞에서 원망, 광야 불평, 두 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주역이 되도록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통과되는 사람이 있고 통과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를 발라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결국 주역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 포로가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것은 결국. 정체성의 흔들림이 없었다면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이고 또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살지 않고 우상으로 가지 않고 율법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게 타락한 인간,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서 영향을 받는 신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뭐 죽은 자들이고, 자, 피를 발라놓고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삶을 지금 모습을 봤죠. 이게 타락 상태. 자, 회복. 자, 회복에 있어서 회복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정말 회복이 됐구나. 일단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자 임마누엘로 확실하게 답을 가진 사람. 또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 그런 시간표였죠.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자, 이 지난주에 그것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는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제가 신방 때 많이 사용했다고. 자, 진짜 하늘문을 열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어도 말씀으로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돌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할게요. 다시 우리가 회복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 보세요. 왜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릴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날까요? 지금 회복된 인간이라는 것은 즉 예수 이름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회복됐다고 인정해주는 답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구나. 정말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구나. 정말 전도자구나 했을 때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또 많이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질문이요. 예수 이름으로 왜 하늘문이 열릴까요?
예수 이름으로 왜 마귀가 떠날까요? 했을 때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꺾이는 거예요. 그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한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돼야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어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막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 이전에 이 답을 가진 사람들한테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복한 인간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사실적으로 믿냐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집중이요. 누구에게 집중하냐? 이 답 가진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자, 어떻게 집중하냐? 창세기 18장 17절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답을 가진 사람한테 절대 하나님은 감추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내고 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모세를 지금 17장이 아니고 7절. 모세를 출애굽시켜라.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 했을 때 모세가 많이 망설였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한테 내가 너를 신인이라고 하지 않았냐. 바로 왕 앞에서 왕이 두렵냐? 이 땅에 아무리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 너는 그 왕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자,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선지자들한테 보이지 않고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한테는 하나님은 다 보이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 종은 주인이 하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거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로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죠. 나사로가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부자는 지옥의 구렁이에 이렇게 둘도 말려서 이제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자기 형제가 5명 있으니까 나사로 보내서 형제들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죽은 자가 간다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요. 왜냐? 그곳에는 모세 오경, 즉 율법서, 성경이 있고 또 그곳에서는 선지자, 즉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구원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자, 이들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지 성경과 죽은 자가 갈지라도 그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즉 말하자면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중. 회복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중은 전도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이에요. 이런 복음 가진 사람.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또 한편으로는 뭐 심판자도 되죠. 전도자가 가는 곳이 심판이 일어나니까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정체성. 한마디로 뭘로 할 수 있냐. 예수 이름을 가진 존귀한 자로 우리는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왜냐? 예수 이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겠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 비밀을 그 성도들에게 나타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냐,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이 없다. 무슨 충격이냐, 3가지 충격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충격, 이 충격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 2번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냈다는 충격.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충격. 즉 선지자, 제사장, 왕. 자, 누구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절대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뭘 얘기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답.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답을 가진 자가 예수 이름 부를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은 과거 문제 해결이라면 이거는 지금 현재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5가지 비밀을 갖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 알리심. 뭘 알려줬냐?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거 외에 딴 건 알 필요도 없고요. 이걸 알았다면 다른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즉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순복음교회가 방언이 가장 강하죠. 그리고 많은 또 교회에서 그 역량으로 방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방언 강조하는 교회가 부흥이 많이 돼요, 사실은. 왜냐, 자기네들이 체험하니까 실지 같거든. 왜냐, 방언한 거 가지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확신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통했다고 확신하니까 그것만이 자기네들은 뭐냐, 확신을 갖는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과 체험, 또 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방언으로 요걸로 확신을 가지니까, 근거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체험적인 거 가지고 이제 해줄 수밖에 없죠. 이게 착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즉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럼 성령 부어줬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첫 사람들한테, 마가다라빵 사람,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불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 불, 또 이런 그 혀같이, 이런 뭐냐면 드러나는 어떤 육적인 체험을 하긴 했어요. 육적으로. 그래야 이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람불, 여기서 그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이 나오긴 나오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15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방언을 한 거 보니까 너가 성령이 임했구나, 이렇게 가르친 건 틀린 거예요. 성령이 임한 표시로다가 방언이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 또 전도의 목적으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방언을 강조하는데 방언이 그걸 통해서 이 복음 5가지를 말하는 거라면 그거는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이 복음 5가지가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방언이 아닙니다. 목적이 틀려요. 모든 종교가 다 방언합니다. 그 사단이 줬는지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그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 방언을 한 거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영접 필요 없어요. 예수 영접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 그럼 방언만 얘기하잖아, 이 사람들은. 방언이 어떻게 우리한테 구원을 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또 구원받았답시고 방언 가지고 막 또 성령 임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줬다는 표시로다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또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방언을 팔았어. 저 성령 임했는데 뭐로 또 그 방언을 주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이제 한 번 방언 터졌으면 이때 표시를 다 줬기 때문에 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정리해서 잘 들으시고요. 방언에 대해서 잘못 가진 사람들한테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주는 구주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으십니다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한 말이에요. 비로소 고백한 베드로에게 십자가 있게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한 말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제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여기 섰던 사람 중에 이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올 건데 그때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을 거다. 근데 여기 섰던 사람 중에 정말 인자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이것을 왕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기 전에 성령은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적 그 성령의 사역이라면 이때부터는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부터는 이제 왕권을 가진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진 성령을 뭐 하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권능으로 임한다고. 권능 주신다고. 그 왕권의 권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하겠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근데 뭐죠?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왕권을 가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지금 우리 신분을 정체성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이름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은 비밀이라고 그랬죠.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은 뭐냐? 바로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또 조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가 있냐면요. 그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회당에서 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새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새 교훈은 뭐냐? 사단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이. 이 귀신이 쫓겨나는 거 보니까 이건 새 교훈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요. 여기서 제자들이 두루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새 교훈, 새 방언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새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은 뭐냐? 이 땅의 것은 뭐냐? 사람의 머리 나온 거잖아요.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하늘의 언어, 하늘의 교훈. 그래서 지금 이 복음 5가지가 하늘의 교훈이고 새 방언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언어지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시는 5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가진 선지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신 거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로 이미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그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이 설명이 뭐랄까
크게 들려서 이렇게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요것만 가지고 집중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집중하는 이 정체성에 집중하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이름이고요. 그 예수 이름은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뭐냐?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지금 여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에게. 그랬을 때 뭘 알려줬냐? 이 5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장 속는 부분이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역사에 대해서 속는데 일단 이 2가지로 지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요거로 마칩니다.